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까지 신약성경 158면 되겠습니다. 158면 제가 한 절이고 또 여러분들이 한 절이고 이렇게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주제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이르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다시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셨음이로라. 아멘.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거두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거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그에게 교훈을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네. 대림절 첫 번째 줄입니다. 대림절은 주님께서 오시는 날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그런 절기죠. 그래서 성탄절 절까지의 4주 동안을 대림절이라고 하게 됩니다. 대림절.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특별히 요한복음 8장 12절이 핵심 요절인데요.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위대한 선언을 하고 계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8장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알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 이 짧은 한 문장이 있지만은 이 문구에 담겨 있는 그 무게와 감동을 온전히 느끼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어떤 배경하에서 어느 순간에 어디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가 라는 것을 그 배경을 먼저 살펴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들으면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포하실 때 그 어떤 순간에 어디에서 그 말씀을 하셨는가 라는 것을 성경을 좀 더 깊이 우리가 살펴보면서 연구하면 그 말씀이 더 우리에게 감동이 있고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포된 그 극적인 배경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다. 자, 이 말씀이 선포된 때는 언제냐? 바로 유대인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장막절이 있습니다. 장막절. 네, 유대인들은 반드시 이 절기를 꼭 지켜야 합니다. 자기가 어떤 일을 하든 어디에 살든 상관없이 모든 백성들은 이 절기만큼은 다 예루살렘 와서 성전에서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그게 계명이에요. 법이에요. 한 사람도 어긴 사람이 없어요. 모든 자기가 아무리 바빠도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그 먼 거리에 살아도 다 순례하면서 그들이 걸어오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절기가 3대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절기가 장막절입니다. 장막절. 해마다 이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아주 신실하게 성실하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집을 떠나서 야외에서 텐트를 치면서 또 그 들에서 또 자기 있는 곳에서 집을 떠나서 그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이 절기의 가장 인상적인 하나의 특징이 있다고 하면은 이 절기를 가리켜서 빛의 축제다라고 말합니다. 빛의 축제, 불빛이 있는 축제예요. 불빛이 있는 축제. 그런데 이 또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또 뭐가 있냐면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신 그 장소가 어디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장막절에 선포된 말씀인데 어디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셨느냐 아주 중요한데 성전 안에 있는 여인의 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인의 뜰, 여인들이 다니는 뜰이 있는데 그 뜰에 헌금함 앞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0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20절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그렇죠. 성전에서 여인의 뜰에 있는 헌금함 앞에서 하신 말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왜 그러면 이 말씀에 우리 이 장소에 주목을 해야 하느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그 장소가 중요하냐? 이 장막절 절기 동안에 이 여인의 뜰에는 4개의 큰 대형 금 촛대가 세워지면서 거기에 불을 밝히게 되어 있어요. 장막절에. 여인의 뜰에 큰 대형 금 촛대로 되어 있는 그 등불, 제가 AI를 통해서 한번 저 이미지를 그려봤어요. 저렇게 크게 환하게 불을 켜는 거예요. 환하게. 그 불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바로 그 불기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인생에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우리가 그 속에서 바라볼 수 없는 그 광야에서 40년간 이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불빛은 예루살렘 전체를 환하게 비추게 해줬다는 겁니다. 마치 광야의 밤을 밝혔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이 세키나의 영광이 임한 것처럼 환하게 그들 가운데 비춰주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 여인들이 이 빛으로 바느질도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강렬하게 환하게 불을 이렇게 비춰주는 그런 절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빛 아래에서 노래하고 춤추면서 여호와의 베풀어 주신 그 구원과 은혜를 모두가 기뻐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장막절입니다. 바로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신나게 춤을 추면서 또 군중들이 그렇게 움직이면서 모든 그 불빛을 밝히면서 있었는데 이제 이 불빛도 가물가물 사그러지고 또 흥겨웠던 노래 소리도 하나둘씩 다 잦아들게 됩니다. 왜? 장막절의 마지막 저녁이 됐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 불빛을 꺼야 하잖아요. 그러면서 모든 것들이 이제 멈추고 모든 불빛도 다 사그러지면서 춤도 멈추고 노래소도 멈추고 온 세상이 다 정적으로 흐를 수 있는
그 어둠이 감도는 그 순간에 한 젊은이, 한 청년이 그 사람들 사이에서 나와서 바로 세상을 향해서 외쳤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장막절 내내 환하게 지내다가 이제 장막절이 끝나면 이제 어둠으로 막을 내리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예수께서 딱 등장해서 그들 가운데 외치고 있는 거예요. 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모든 불빛이 꺼지고 모든 상징들이 다 사라지고 어둠이 짙어질 때 예수님은 영원한 빛의 실체로서 자기 자신을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어떠한 존재인지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정확하게 그들 앞에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선언은 요한복음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7가지 선언 가운데 2번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7가지 나는 뭐뭐이다. 에고 에이미라고 그러죠. 헬라어에서 에고 에이미. 자기 자신 누군가를 명확하게 선포해 주셨는데 그 첫 번째 선포가 지난주에 봤던 나는 뭐라고 했어요? 다 잊어버렸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선언했고, 그렇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너에게 생명을 주는 영원한 참떡이 나다 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2번째 선언이 뭐라고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7가지 나는 뭐뭐이다 선언했는데 그 중에 2번째입니다. 특별히 헬라어로 나는 뭐뭐이다 에고 에이미라는 이 단어는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이미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구약에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실 때 하나님의 그 계시, 하나님의 계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는 알려주는 그 계시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죠.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신이 구약의 그 불기둥, 그렇게 너희 조상들을 인도했던 불기둥의 실체고 여호와의 영원한 빛이심을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장막절의 모든 불빛들이 사그러지는 그 극적인 순간에 선언된 이 말씀은 과연 이 선언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선언에 담긴 3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같이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이 선언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임재 증거다라는 것을 선언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광야 생활할 때 제일 힘든 게 무엇일까요? 물론 많은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기쁜 것은, 가장 힘든 것은 뭐냐면 바로 나 홀로라는 고독이었습니다. 고독이었어요. 고독. 나 홀로라. 물론 그때 당시에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를 지날 때 학자들에 의하면 한 200만 명이 그 당시에 탈출한 거예요. 200만 명.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함께 있어서 그 광야길을 가고 있기는 있었지만은, 그러나 생존을 위한 몸부림 속에서 진정으로 서로가 마음을 같이 터놓고 이야기하고 함께 할 만한 사람들은 없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섞여 있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고독하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고통이 올 때 우리는 그때마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결국 인생은 나 홀로구나. 결국 인생은 나 홀로구나. 때로는 함께 사는 가족조차도, 나를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조차도 내 대신 짐을 져줄 수 없는 그런 인생이구나. 그런 절대적인 고독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은 같이 어울려서 막 지낼 때는 몰라요. 근데 떨어져서 나 혼자 있을 때 어느 누구도 함께 할 수 있고 나와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없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특별히 내 인생의 가장 힘든 일을 만날 때, 내가 가장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 그것을 더 깊이 느끼는 것입니다. 결국 나 홀로구나. 그런데 이 애롭고 힘겨운 그들 앞에 갑자기 나타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어요. 그렇게 애롭게 홀로, 우리는 다 이제 우리 나라도 없이 또 돌아다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광야길을 가야 하는 그 시점에 갑자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난 거예요. 그때 백성들 가운데 누군가는 외쳤을 것입니다. 저 우리를 출애굽시킨 그 하나님이 이 광야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라는 것을 누군가 외쳤을 거예요. 그 순간 그동안 겪었던 온갖 좌절과 방황은 끝나고 새로운 희망으로 그들의 인생은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들에게 불기둥은 단순한 길을 안내하는 그런 표지판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상징이었어요. 상징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구름 기둥을 볼 때마다, 불 기둥을 볼 때마다 아무것도 없는, 의지할 수 없는 그 광야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이 광야길을 여전히 함께 하셔 라는 것을 그들은 늘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상당히 담대하게 그 행진을 계속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일을 많이 만날 때가 있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을 걸어갈 때마다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증거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 임마누엘의 실체로, 우리에게 그 증거로, 함께 하시다는 그 증거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3절 한번 다 같이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시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 자,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올 당시에 그 헬라 제국, 그들 나라를 다 멸망했잖아요. 그래서 헬라 제국 가운데 알렉산더 뭐 해가지고 그 다 흩어져서 살아있는 그 디아스포라 다 흩어져 살고 있어요. 세계. 나라도 없고 정처 없이 나그네처럼 오늘 내일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그때 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이름이 뭐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흩어져 살면서 우린 버림받았어. 이것도 몇 년 동안. 그거 중간기 어둠의 시간이 몇 년인지 아세요? 여러분? 400년이었어. 400년. 애굽의 노예 생활을 같아요. 400년 동안. 근데 그들은 깊은 절망 가운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라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쫙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임마누엘. 이게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됐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씀이 육신에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 가운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또 주님의 손을 만졌을 때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손을 만졌던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
라는 것을 예수님 친히 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들 가운데 같이 살면서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깊은 고독이 찾아왔을 때 또한 우리 인생의 문제를 아무도 대신할 수 없다는 그 절망감에 휩싸였을 때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뭘 기억해야 할까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하나님의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빛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어떤 인간의 이로나 세상의 어떤 것으로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영원한. 여러분, 광야 생활 중에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인도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 출애굽기 1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떠나지 아니하였다.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들이 있는 내내 주님께서도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너희와 잠시도 너희가 밤이든 낮이든 항상 떠나지 않으셨다고 했죠. 그러므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만. 이 땅에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따를 만한 빛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 우리에게 뭔가 해줄 것 같고 또 내가 소유한 뭔가 나를 보장해 줄 것 같고 뭔가 내일을 나로 하여금 계속 지켜줄 것 같은데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다 꺼지는 것들이에요.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결국 영원한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때문에 우리는 어떤 두려움도 떨쳐내고 담대하게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만물을 또한 말씀으로 붙들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이 선언은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안내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12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빛을 따르는 자는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는데요.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어둠의 길을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어둠의 길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이미 빛이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 캄캄한 밤에는 사람들이 참 뭔가 숨기기도 하고 몰래 뭐 하기도 하고 그렇죠. 부끄러운 짓도 막 담대해져. 죄를 지어도 막 담대해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근데 환한 대낮이 되면 그렇게 못합니다. 왜? 너무나 밝은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 드러나거든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면서 다시 어둠의 길을 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미 그 안에 빛이 꺼졌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빛의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살려고 해도 내 속에서 내 영이 거부해요. 자, 나로 하여금 불편하게 만들고 힘들게 해요. 나에게 평안을 안 줍니다. 나에게 그것을 하면서도 재미가 없어요. 왜? 이미 우리는 빛 가운데 속해 있는 자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둠 일을 하려고 해도 불편해요. 오히려 그게 마음을 더 힘들게. 차라리 내가 뭐 육신이 좀 육체가 힘들고 내가 좀 손해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내가 순종하는 게 더 편해요. 차라리. 좀 세상적으로 계산하면 손해고 내가 지금 힘들어요. 고달퍼요.
그렇게 살아가고 순종하는 것이. 근데 그렇게 사는 것이 오히려 내 영의, 내 마음의 기쁨이고 내 모든 것에 오히려 즐거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는 어둠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죠. 자, 광야길을 방황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두 번째 문제가 뭐였습니까? 그들은 하나의 방향을 상실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도 가도 끝없는 사막이에요. 또 어디가 옳은 길인지 그런 길인지 분별할 수가 없어. 광야에서. 방향 감각이 없어진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의 일상성을 말해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일상적인 삶. 때로 우리 인생 하루하루가 그저 그렇게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 참 재미가 없어요. 그게 그거예요. 어느덧 그렇게 하다 보면 길을 잃어버리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삶의 악순환 가운데 갇혀있는 뭔가 큰 감에 갇혀있는 그 안에 속해 있는 것처럼 답답한 인생을 살아갈 때가 가끔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광야를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들 앞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나타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계속 움직였다는 거예요. 움직였어요. 움직였고 그들에게는 광야 생활이 끝날 때까지 계속 가야 할 방향을 바르게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9장을 보면 이 장면을 아주 구체되고 생생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9장 좀 길지만은 17절, 18절, 22절, 23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니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니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또 모세를 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킴을 지켰더라. 아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 가운데 유일하게 딱 보여주는 이 구름 기둥과 불길을 통해서 그들이 머물기도 하고 그 다음에 행진해서 가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철저하게.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뭐에 따라?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명령에 따라. 광야에서는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하고 똑같.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는 게 우리가 유일하게 그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길이고 가장 내가 가나안까지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길, 선한 길입니다. 그 외에 다른 길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다른 길 기웃거릴 필요도 없고 되돌아볼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며 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 말씀을 제가 보면서도 여기 보세요. 어떨 때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머물러 있는데 바로 머물러 있는데 여기에 22절 보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여러분 이게 쉽겠어요? 이틀까지 괜찮아. 한 달까지 괜찮아. 1년 동안이나 머물러 있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조급하겠어요. 야 이게 뭐야 우리 빨리 다음 목적지를 향하여 가야 하는데 이게 뭐야 1년씩이나. 아마 그 장면을 생각하면 인도자 모세는 참 힘들겠다 생각하게 됩니다. 그 수만 명 사람들이 아우성 쳤을 거예요. 당신 뭐야? 야, 우리 뭘 믿고? 근데 그들은 모든 백성들이 일체 하나님 명령에 따라 순종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순종하는 자만이 다 들어가고 그렇지 못한 자는 광야 가운데 다 죽었습니다.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고생하면서 애굽 땅에서 그 다음에 또 출애굽해서 광야 가운데 인도함 받아서 부음 딱 받았대. 그 광야에서 죽었어. 가장 그들의 최종 따먹어야 열매를 따먹지 못하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도중에 죽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생활 하다가는 마찬가지예요. 우리 도중에 믿음에서 떨어지거나 도중에 멈추거나 포기하거나 뒤돌아가게 되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보다 더 황폐하게 되고 더 무너지게 되고 더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잘 가요. 끝까지. 그래야 그 마지막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것이. 만약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렇게 끝난다면 얼마나 불쌍한 자들입니까? 이렇게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봉헌하고 모든 것들이 얼마나 불쌍해요. 얼마나 허무하고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이 광야길을 잘 가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여러분 뒤돌아볼 필요도 없고 옆에 기웃거릴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그들 앞에 때때로 오아시스의 유혹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은 즉시 발걸음을 옮겼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하는 것만이 그들의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결정해야 하는 인생의 갈 길에 서 있을 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임의대로 너무나 쉽고 편한 쪽으로 나의 욕심에 따라서 결정하고 있는지 한번 너희 스스로 너희가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순종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도 자기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면서 그것을 고집하면서 아직도 꾸역꾸역 힘들게 그 길을 가고 있는지 뭐 정밀하게 내 스스로 모든 것을 내놓고 한번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12절에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근데 여기서 따른다는 건 뭘까요? 따른다. 단순히 한 번 따르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그 의미가 신실하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끝까지 따르는 것을 여기서 따른다는 단어입니다. 때문에 우리 삶의 갈림길마다 아주 사소한 일상의 결정 속에서도 오직 신실하게 주님의 인도에 따라서 우리가 모든 방향을 정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의 것으로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이 선언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궁극적인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2절 다시 한번 볼까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 마지막 광야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했습니까?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죠. 가나안 땅.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들어갈 영원한 안식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실체로 오셔서 우리를 아버지의 나라 영원한 본향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다시 한번 선언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유일한 길은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는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머물
궁극적인 본향은 땅은 어디냐? 이 땅이 아니에요. 바로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아버지의 나라. 하지만 세상의 유혹과 정욕은 순간순간 우리의 시선을 자꾸 흔들리게 만듭니다. 자꾸 우리로 하여금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들게 만듭니다. 만약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도와주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는 믿음에서 떨어지고 아마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보다가 하나님을 향한 그 발걸음을 포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때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손을 꼭 붙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우리들이 생명의 빛을 얻는다 이렇게 했는데 그 생명의 빛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빛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때문에 이 빛은 우리에게 그 나라의 비전을 보여주면서 세상의 모든 유혹을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대한 비전과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땅의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부하면서 더 큰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냥 잠깐 이것 때문에 오히려 내가 다 끌어안고 살다가 이것 때문에 씨름하다가 그 큰 것을 놓치게 되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장막절 마지막 날 세상 모든 빛이 사그러져 갈 때 선포된 예수님의 그 위대한 선언을 다시 한번 듣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빛은 하나님의 임재 증거라고 했죠. 나 홀로 애롭게 힘들게 살아갈 때 바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의 하나의 증거고 우리에게 하나의 큰 힘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 빛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선언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방황하면서 길을 잃어버릴 때 다시 우리에게 빛을 보여주면서 바로 생명의 길로 계속 가도록 우리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또 이 빛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영원한 본향이 나의 전부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면서 그것을 향하여 가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은 빛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어둠 가운데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헤매고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불빛이 꺼져가는 이 순간에도 영원한 빛이신 주님은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8장 12절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 빛된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든 삶이 곧 우리의 부유함이요 우리의 승리요 우리의 영광임을 알면서 날마다 빛 되신 주님을 향하여 끝까지 그 길을 놓지 아니하고 계속 따라가며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